오늘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제가 우선 어, 1절까지 새 한글 성경 따라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그때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살가 그의 모든 군대와 그가 다스리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민족을 거느리고 왔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모든 도시를 치고 있었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유다 임금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해주어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틀림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눈과 눈을 마주하여 내가 바빌론 임금을 볼 것이고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가 말할 것이다. 너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래도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드기야 유다 임금님, 야훼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칼에 맞아 죽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로운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 곧 내 앞서 있었던 이전 임금들의 장례에서 사람들이 향을 태웠다. 그처럼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도 향을 태울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 하면서 너를 위해 슬퍼할 것이다. 내가 직접 이렇게 말했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일러주었다.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남아있던 유다의 모든 도시로 쳐들어왔다. 라기스와 아세가로 쳐들어왔다. 이 두 곳은 유다 도시들 가운데 요새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제 상황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소위 느부갓네살가 이제 그 자기 직접 휘하에 있는 군대뿐 아니라 그때 그 모든 땅의 이제 가장 큰 강대국이었으니까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다른 왕과 모든 민족까지 다 거느리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예루살렘하고 그 모든 도시를 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초자연적인 뭐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시드기야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끌고 와서 공격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일이 이렇게 하신 한 그 진정한 그 주인공 감독이라고 할까? 이 영어로 말하죠 오케스트레이트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내가 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그 도시를 불러 태워.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내려온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도시를 불러 태워버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내가 이제 하는 일이다 하시면서 그, 그 전쟁의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시죠.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틀림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눈과 눈을 마주하여 내가 바빌론 임금을 볼 것이고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가 말할 것이다. 너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이제 외적의 침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참 그 예언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참 그야말로 기가 막히죠. 에, 그냥 아마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반역죄라고 할까 뭐 이런 것으로 오늘인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적죄로 30년 김용현 뭐 받았대지만 틀림없이 이적죄 그 세상 법정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적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이 어, 그 우리의 눈에는 어떤 때는 전혀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그 동기가 어,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유다 이스라엘 특히 이제 남왕국 유다가 어, 특별히 그 유다의 그 지도층, 정치적인 지도층이고 종교적인 지도층이 또 그와 덩달아서 결국은 유다 온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제 하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는가? 그럼 뭐 세상 법정에서야 뭐 이스라엘은 조금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아, 이 세속의 논리대로만 본다면은, 아, 그것을 뭐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죄악으로 생각 안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자기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들의 운명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은 뭐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보느냐, 어, 그것을 떠나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하여간 네가 붙잡히고 너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칼에 맞아 죽지는 않을 거다. 평화로운 가운데 죽을 거다. 또 네 조상들 그러니까 네 이전의 임금들처럼 네가 죽을 때도 사람들이 향을 태우고 아이고 주인님 하면서 너를 슬퍼할 것이다. 내가 직접 이렇게 말했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했는데 여기 그 평화로운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미 예레미야서 자체에 두 번이나 몇 장 앞 한 39장만 가도 시드기야가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4절서부터 뭐 쭉 이제 그 내용인데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달아났다. 밤에 임금의 동산길로 그 도시에서 나갔다. 양쪽 성벽 사이의 성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아라바 길로 나갔다. 그런데 갈대아 군대,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군대죠. 갈대아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갔고 시드기야를 여리고 들판에서 따라잡았다. 그를 붙잡아 바빌론 임금 네부칸네자르에게로 데리고 올라갔다. 하마 땅의 리블라로 간 것이다. 네부칸네자르가 시드기야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고는요, 바빌론 임금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도살했다. 유다의 모든 귀족도 바빌론 임금이 도살했다. 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노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데려왔다. 왕궁과 민가를 갈대아 사람들이 불러 태우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헐어버렸다. 도시 안에 남은 백성과 네부칸네자르에게 넘어간 사람들과 나머지 남은 백성이 있었다. 이들을 느부사라단 호위 대장이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갔다. 하여간 이런 식인데요. 이게 이제 저 뒤에 52장에서도 또 한 번 이 내용이 이제 반복이 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장 4절서부터도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 그 7절서부터 뭐 11절까지, 10절, 11절까지가 이제 지금 읽은 내용의 그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붙들려 가지고 죽기 전에 본 것은 그 아들들이 눈앞에서 도살당하는 것,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귀족들도 도살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는 눈을 뭐 어떻게 뺐는지 뭐 어떻게 하여간 장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노사슬로 묶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 사람 시드기야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던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들과 유다의 소위 귀족들이 다 도살당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본 것이 평생 이제 가장 생생한 것으로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그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고 해도 평생을 그걸 이제 되씹을 때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마는 더군다나 그걸 본 뒤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어서 그의 그 심상에 남은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참한 장면일 것인데 그런데 이 34장에서 하나님 말씀 네가 칼에 맞아 죽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로운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 곧 내 앞서 있었던 이전 임금들의 장례에서 사람들이 향을 태웠다. 그처럼 사람들이 너를 향해 위해서도 향을 태울 것이다. 아이고 주인이요 하면서 너를 위해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걸 확언을 하셔서 내가 직접 이렇게 말했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 이 얘기를 또 예언자가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이제 말합니다.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 싸움 해봐야 뻔하고 당신 죽는데 근데 이거 이제 그에 앞서서 이 평화로운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걸 이제
한 두 가지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이제 그 어떤 해설에는 컨디셔널, 이제 조건적이다. 내가 그나마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조건 컨디셔널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박동현 교수 같은 분은 이건 일종의 비꼰다고 할까? 이제 그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얘는 뭐 몰라서 이렇게 곧 몇 장 안 가면은 다른 얘기를 할 거를 이제 틀린 예언을 했다고 이해하지는 않고, 어, 그럴 가능성은 뭐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두 가지 약간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깨끗하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라키시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도시였고 라기스라고 돼 있는 라기스와 아세가 아 그러니까 도시들 가운데 이제 그 요새로 남겨져 있던 데인데 아, 바빌론이 힘을 이제 이 두 군데로 모아가지고 쳐들어왔다. 라키시는 저는 성지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 성지 갔다 오면 학점도 받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라키시 도시에 똑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선 상당히 큰 도시였고 근데 그때 참 인상적인 게 그 여자분 이스라엘 그 애는 투어 가이드 하는 분이 이제 국가에서 자격증 얻은 분이 하는데 여자분이었는데 내가 라키시에 그때 뭐 인구를 추산하길래 그 추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이 평방 키로당 뭐저뭐그 추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관광 안내 투어 가이드 이거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제가 그때 혼자 생각한 거는 상당히 이게 저한테 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질문한 게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남자 여자 아직도 그게 남녀 그때 말 90년대 초지만 상당한 그 차이를 두고 해서 이게 근데 율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래서 아니 그렇게 되면 율법이 그게 현대 사회 헌법이랑 좀 안 맞을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정확히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헌법을 안 만들고 있는 이유라고 저한테 이제 말해줘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뭐 물어보면 그 대답하는 수준이 상당히 참 괜찮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8절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때는 시드기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과 협약을 맺은 뒤였다. 사람마다 자신의 히브리 남자 노예와 히브리 여자 노예를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 누구도 그들 곧 유다 사람인 형제 자매를 노예로 부리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고위 관리들과 관리들과 모든 백성이 이 협약에 따랐다. 저마다 자신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내보내 자유롭게 하여 더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지 않기로 한 협약에 동의한 것이다. 그 협약을 따라 노예들을 내보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되돌아섰다. 자신이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었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다시 데려왔다. 그들에게 자신들을 섬기게 하여 그들을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삼았다. 그러자 야훼께로부터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그들이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부터 이끌어내던 날이었다. 그때 이렇게 말해 주었다. 7년마다 너희는 저마다 자신의 형제 자매인 히브리 사람을 내보내 너한테서 자유로워지게 해 주어라. 그는 자기 몸을 너에게 팔아 너를 6년 동안 섬긴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나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오늘 돌아서서 나의 눈앞에서 올곧은 일을 하기로 했다. 저마다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고는 나의 앞에서 협약을 맺었다.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집에서였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되돌아서서 어, 나의 눈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기로 한 남자 여자와 여자 노예를 저마다 다시 데려왔다. 너희를 섬기게 하여 너희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삼았다.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저마다 형제와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해방을 선포하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칼과 돌림병과 굶주림으로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왕국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 내 앞에서 맺은 협약의 조항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내가 둘로 갈라놓은 송아지처럼 만들겠다.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송아지 조각 사이로 그들이 지나갔다. 유다의 고위 관리들과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송아지 조각 사이로 지나갔던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고위 관리들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한테서 물러간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 내가 넘겨주겠다. 보라, 내가 명령하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도시로 돌아와 이 도시를 공격하게 하겠다. 그들이 이 도시를 차지하고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또 내가 유다의 도시들을 황무지로 만들어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 조금 내용이 긴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그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시드기야가 어, 그 해방을 선포합니다. 해방을 그러니까 모든 종이 아니라요. 같은 그 히브리인 남자건 여자건 노예를 풀어주는 그 풀어주는 그 네, 일을 해요.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영어로는 메뉴
매뉴미션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유주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그 노예제를 철폐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한해서 노예를 이제 공식적으로 해방하는 행위나 절차. 아, 근데 이게 자신의 의지로 특정 노예의 속박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AI에다가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겁니다.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성경에서 몇 군데 찾을 수 있는데, 신명기 15장 12절, 에서 18절, 그 내용이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노예를 내보내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노예에 관한 법령, 이게 신명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앞서서는 레위기 25장 39에서 46절에서도 그 정신이 그, 그, 그 부분의 소제목은 자신을 팔았더라도 되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 뒤에 뭐 제가 오늘 그, 한번 이런 것이 AI에서는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한번 치니까 이게 대단한 게 뭐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오늘 예레미야 34장에 히브리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드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사전에서도 되게 찾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그 AI에다가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 이 드롤이라고 하는 단어 의 뜻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답을 쭉 길게 주면서 예레미야 34장의 드롤은 1차적으로는 놔준다, 뭐 자유, 해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는 사전적인 어떤 뉘앙스는 어떤 것이고 뭐 법적인 사회적인 의미, 그다음에 어원적인 의미, 또 언약의 어떤 그 맥락에서는 어떻게 이제 의미가 있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어지기를 예레미야 34장에서 이것이 신학적인 어떤 그 피보트 뭐 그러다가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이게 그 고대 근동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궁금하냐 그래서 궁금하다 그랬더니 또 그다음에는 그 고대 근동의 안두라룸 뭐 저거 하면서 그 아카디아 언어는 어쩌고 저쩌고 뭐 설명을 또 쭉 해줘요. 그래서 뭐 이게 쭉 나가서 뭐 나중에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진 않고 어, 이사야나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궁금하냐 해서 또 궁금하다 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쭉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겠어서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히브리어뿐이 아니라 이게 그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그이 드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는 고대 그 유대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봤는지 그런 두근 이 두 길에서 어느 쪽으로 더 가고 싶냐 해서 거기서 이제 중단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이 정보를 물론 그것이
꼭 정확한 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 34장에 이제 제가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제 두 단어가 지금 말한 드로어가 해방하고 이제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슈브 이거 사전적으로는 turn 돌아선다 또는 return 돌아간다 이런 이제 그 뜻을 갖고 있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오늘 자주 나오는 거 34장에 자주 나오는데 혹시 또 빠진 게 없나 해서 예레미야 34장에 슈브라는 어근에서 그 슈브라는 동사에서 나온 어, 단어가 몇 번이 쓰이나 그랬더니 그것도 또 쭉 가더니 정확히 5번이 나온다 이거예요. 11장, 11절. 11절을 보시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되돌아섰다. 그러니까 풀어줬는데 이제 거기서 나쁜 길로 되돌아선 거죠. 말하자면은. 그다음에 11절이 두 번째로 나올 때는 자신들이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었던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다시 데려왔다. 그때도 이제 그때는 사역형이라고 해서 돌아서게 한다. 뭐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두 번 쓰고 15절에 또 두 번 써요. 그런데 너희는 오늘 돌아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대로 했다가 돌아서서 나의 아닙니다. 참 이거는 이제 제대로 간 길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너희가 오늘 그 조상들의 길에서 돌아서서 나의 눈앞에서 올곧은 일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제 15절 그렇게 나왔고, 근데 곧 16절에 나서 그러고 나서는 너희가 되돌아서서 그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번에는 내가 자유롭게 해주기로 한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너희가 저마다 다시 데려왔다. 이때도 또 이제 그래서 16절에 두 번 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두 번 쓰고 15절에 한 번 쓰고 16절에 두 번 쓴 거를 AI가 이제 찾아내고 알려준 거는 참 기특한데 22절에 한 번 더 썼는데 그건 AI가 미쳐. 22절에는 보라 내가 명령하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도시로 돌아와 이 도시를 공격하게 하겠다. 이제 이것도 또 사역형이거든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AI로 한 것이 꼭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6번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얘는 그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정확히 5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슈브라고 한 단어를 참 34장 한 장 동안에 굉장히 이제 자주 쓰는데 AI에서도 말하는 거는 34장에서는 요 워드 플레이, 말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아, 그런 것이 이제 AI가 쓴 걸 그대로 번역해 보자면 이 34장은 유명한 literary word play, 문학적인 그 말 플레이, 그러니까 centered on its root, 그 어근, 슈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워드 플레이가 자주 나오는 걸로 상당히 유명한 장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외적이 침입해서 지금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데 왜 풀어줬나?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그나마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해서 풀어줬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곧 이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도로 이제 그 해방시켜줬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듭니다. 보세요. 그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제 계약,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잖아요. 어, 그러고 나서 34장에서는 하나님 불순종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불순종의 예를 이것으로 들고 요 다음 35장 가서는 순종의 예를 또 하나 들어요. 그 레갑이라고 하는 그 가문 아, 네, 예를 들어서 순종의 예를 이제 드세요. 네, 34장에서는 이 불순종의 예로 이 해방을 노예를 해방시켜줬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끌어온 것.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해방시켜줬나고 할 때 이제 할러데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마 그것이 유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노예들까지 데리고 있는 게 우리가 전쟁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분리해서 이제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 자기가 너희들 생계까지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너희는 이제 너희 각자 가서 먹고 살아라 이런 식의 이제 처분이 아니었나. 근데 또 아쉬운 일이 생기니까 도로 이제 자기 그 노예로 끌고 왔다. 그렇게 보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성경 자체에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은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 그 땅 무르는 데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특별히 그 형제, 자매, 그 동족인 어, 근데 그 게다가 특별히 그 히브리라고 하는 건 나중에는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 됐지만 본래는 이제 하층민,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거나 하여간 그 그런 계층들을 6년 그 사람들이 형편이 너무 나빠서 그든 너희들의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6년 했으면 충분하니까 신뢰는 무조건 풀어주려는 주라고 하는 그런 그 율법이었는데 조상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은 아들과 저는 불순종에다가 나중에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순종한 그 형제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종살이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이걸 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 하나와 어,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죄가요.
우리의 죄가 그 두 레벨에서 언제나 다른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뭐 우리 환경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논외로 하더라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이제 이용하고 노예로 삼고 괴롭히고 이런 레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그것이 동시에 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오늘 말씀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대해서 저지르는 어떤 그 폭력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는 이 두 차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 한국에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 대예배 특별히 하다 보면은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할 때 회개하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구체적이지가 않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걸 했으니까 그런 걸 바로 잡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그저 립 서비스 말로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만 나는 얻으면 됐다. 그래서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좀 기만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꽤 자주 했는데 그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예 문제라든가 여러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실제적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이제 그걸 고친 그걸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고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아, 참 내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던 것보다 훨씬 잘한다. 이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노예라든가 뭐 사회적인 죄악을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데 대한 깊은 회개는 많이 못 봐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그 사람에게 저지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돌이키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심지어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이런 거 없이 오히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가는 거는 좀 스스로 속이는 좀 거짓된 회개가 될 위험이 있고 내가 사람한테 한 것만 바로 잡으면 됐지.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 반역한 거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이게 결코 온당한 회개일 수가 없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서로 뗄 수 없이 마치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처럼 어, 이제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어, 이 지금 노예로 다시 삼는 이거는 다른 인간과 또는 뭐 금전 경제적인 동기가 있겠죠. 또는 돈과 연결돼 있는 잘못된 행동일 뿐더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이제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가. 어, 사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처벌을 당했는데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얼마나 자유자로 어, 그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 그 지금 얼마 전에 은퇴하신 김회권 교수께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내가 나를 실현하고 나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꿀떡 삼키고 그런 걸 다 희생하면서도 오직 그저 입에 풀칠해야 돼. 돈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가야 된다면 그것은 직장이라보다 하나의 노예 계약이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문제에 있어서 또는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 상당히 절실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것처럼 미국의 그 마가라고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위대하게 그런데 그 위대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미국이 하려는 대로 노예 생활 노예처럼 이제 자기 뭐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위대하다고 본다면 이건 철저히 반신앙적인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을 어, 그 첫째는 예방하는 게 첫째고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키고 바로잡고 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최소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역한 거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가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계약을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짐승을 둘러 좌우로 반으로 짜게 놓고 그 사이로 이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서 말하자면 내가 계약을 당신과 내가 하는 이 계약을 내가 그 파기하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몸이 잘라진 짐승처럼 된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영어의 그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약을 뭐 할 때 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흔히 같이 쓰는 동사 cut a deal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뭐 내가 잘 몰라서 그때 구약 히브리어 공부할 때 난 그 들으니까 당신네들이 그 cut a deal 하는 게 생각난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지 나와서 이게 내가 뭐 맞는 생각을 한 건지 모르는 생각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하여간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 내 앞에서 맺은 협약의 조항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내가 둘로 잘라놓은 송아지처럼 만들겠다.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송아지 조각 사이로 그들이 지나갔다. 이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은 언약이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성격을 띠잖아요. 이것이 그 우리 인간관계 또는 우리 사회적인 관계가 하나님 앞엔 얼마나 엄중하게 여겨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죄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유자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도 그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서로 서로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어, 그것을 우리가 힘, 돈의 힘이건, 우리 연줄의 힘이건, 법의 힘이건, 뭐 정치적인 힘이건, 뭐를 가지고서 상대편의 자유를 이제 어, 상대편의 자유를 잃고 내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지만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그때 아마 그 SK 계통의 사장 중에 하나였던가요? 아래층에 그냥 뭐 너무 시끄럽다고 거서 하니까 아래층 내려가서 이걸 몽둥이가로 막 팬 친구가 있었죠. 지금 SK 회장 최태원은 아니가 아마 그 형제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고소했다가 그 사람 나중에 고소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막았겠죠. 얼마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기본적인 생활, 내가 내 어떤 존엄성을 지키고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자식을 교육시킬 정도는 된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안 되면은 사람은 결국 자유가 예속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오늘 이 34장에서 나오는 뭐 자유라든가 하나님 이 사회적인 차원, 소위 영적인 차원이 이게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이것을 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도 하시고 저는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저희들에게 법을 세워주시고 여러 율례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그 율례를 따라 살아야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겠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외에 참된 복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또 그렇게 저희를 복되게 하는 아버지의 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연구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